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0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시는 거죠? 아마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혜의 왕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 것입니다. 서로가 한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우기는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예리한 검을 촥 뽑아든 왕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반으로 정확히 잘라서 논아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창건이라는 청년이 생각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창건, 저는 항상 실명을 얘기하니까 우리 모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는 동생이에요. 아는 동생. 찬양을 참 잘하는 친구였는데 우리 함께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악기를 함께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막 라인을 이제 꽂으면서 흘러가는 말로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형,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자 둘이 있는데 이렇게 쑥스럽게, 응? 혹시 나라고 말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저를 많이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띄워줘갖고, 입 바른 소리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한데, 라고 혼자 김칫국을 마시면서 대답했어요. 누구?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아, 진짜. 솔로몬. 그래서 저는 속에서 생각이 드는데, 이놈이 이제 고려대를 그때 다니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참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좋은 학교 다닌다고, 자기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서 조금 재수없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벅차오르는 이 분노의 마음을 조금은 추스리면서 부여잡고 말했어요. 왜?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창건이가 일하던 손을 탁 놓고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랄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진짜 놀랄 내용을 발견했어요. 솔로몬이요.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라고, 아내가 1000명이었어. 그래서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저는 그때부터 저도 솔로몬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진짜 엄청난 성전을 건축한 성전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만 3,300명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선대왕인 다윗 왕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인 솔로몬 왕이 이 건축물을 지어 올랐습니다. 자, 두 명의 왕이 합작한 작품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당연히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우디 같은 건축가들을 동원했겠죠. 최고의 건축가와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 같은 진짜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요. 그때 바벨론에게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게 포로 시대죠.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아주 웃프다라는 말. 웃프다가 뭐죠? 웃기면서도 슬프다. 라는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멀리서부터 막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섞여서 들어왔어요. 이게 우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냐면은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건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기쁨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웃음이죠. 그런데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기 싫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슬픔입니다. 이 노인들은 왜 울었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성전,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봤더니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실로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에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감히 셀 수조차도 없는 무리가 솔로몬 성전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들은 모두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셀 수 없을 만큼 소와 양떼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이 웅장한 성전벽을 때리고 시온산 자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름들이 쫙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곧 솔로몬 이 성전의 성전 안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임하셨다. 이 구름이 너무 빽빽해서 캄캄한 가운데 임하셨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데요. 완전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소떼나 양떼들도 마찬가지에 음매하는 거에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들 역시 모두가 다 얼어붙어 있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침묵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갑자기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난 후에 거의 10분이 넘도록 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꿀잠을 자라는 쪽잠 시간으로서 피곤을 해소하라라고 그런 의미로 정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시간을 넣었냐면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떤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곧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 전체의 내용이 그러한데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2절에 보면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지며 돌릴지며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34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36절에도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도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주는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좀 지나서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4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48절 보니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50절을 봤더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리고 이제 54절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의 대가였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안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자신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의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일까요? 제사라는 것은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다른 동물, 즉 재물이 죽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때 제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재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몇 개월 전에요, 주성이 녀석이 아끼던 턴테이블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일부러 떨어뜨린 것도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사실 그 녀석이 몹시 미웠습니다. 자기 혼자 턴테이블을 갖고 있다고 뻐기던 녀석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바로 그 살인자입니다. 제가 원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을 수 없어서 제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이 미양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답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양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미양이라고, 아름다울 미에 양양자해서 미양이라고 지은 거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저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양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양아, 미양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직접 죽이는 거니까 자신이요. 이것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수단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그래서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시면의 기도예요. 이 시면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자면 의식이라든지 마음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사실 쓴 이유는요, 이 단어를 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자신의 책 선악의 저편에서 인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체의 진짜 유명한 책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산문시에 대해서 해석한 해석집이 뭐냐면 바로 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도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들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진짜 멋있는 말이고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요, 무언가를 대항하다 보면요, 점점 자신이 대항하고 있는 주체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문득 보게 됩니다.
김주은 감독의 영화였죠. 악마를 보았다. 이 영화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어떤 얘기냐면 악마 같은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약혼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소시오패스를 쫓아다니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영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해요. 그런데요, 영화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누가 악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시오패스도 물론 악마였는데 약혼남도 얼마나 잔인한지 이놈도 악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괴물을 쫓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괴물이라는 말 안에다가 죄라는 말을 치환해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체의 경구 속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죄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죄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의 시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숱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란 단순히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란 죄라고 하는 빙산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면, 죄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의를, 나 의 없으니까 이 의를 성전에서 재물과 함께 죽여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나의 의로는 안 되고 이게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싸우다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결국 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만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면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얘기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집어삼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없이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사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움을 뽐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 걸 내놨는데 죄가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 죄의 시면이 무엇인지 시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 결국 그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괴물이 된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차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야만 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 역시 율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신학의 대가 거장이었죠.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장정의 수가 무려 13만 명에 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을 포함시키고요, 여자들을 포함시키고요, 노인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이 자리에 모여듭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순례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 당시 유대인들의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했던 거예요. 이 반세겔은 당시의 가치로 하면 이틀 이 노동의 품삯,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당시 로마의 화폐에는 이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집어삼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화폐를 속전세로는 안 받아버린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찾는 무리는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동전을 못 쓰니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환전 수수료를 받았어요. 얼마 받았냐면 무려 50%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이 거기 모인 자들이 모두 환전을 했어야 하니 사실 그들이 챙긴 이 부당이익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 최소 13만 명의 이틀치 품삯의 50%, 수수료가 50%예요. 생각해보면 하루 품삯 아닙니까? 하루 품삯을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30억이나 되는 수수료가 공짜로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매년 3회에 가잖아요. 그러니 39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진짜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모든 절기에는 이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티가 없었어야만 합니다. 이 성전을 집어삼킨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 찬스까지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다 물린 거예요. 안 받아. 이건 티가 많아. 이건 점이 많아. 흠이 많아. 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재물을 갖고 가야 하니 사람도 다칠 판인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안 다치겠냐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져온 재물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전 근처에서 파는 재물만 합격 판정을 준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것은 다 불합격 판정을 받고 여기서 사야만 합격 판정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길 포기하고 성전 근처의 가축상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재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축상들을 관리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집어삼킨 자들이 그들을 관리했어요.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6월절에만 이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제사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돈을 갈코리로 쓸어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는 말씀에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의 진심 어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괴물이 된 자들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소망, 소원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들이 성전에서 숱하게 했던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소망인 자신의 이권과 소원 성취 를 얻으려고 하는 강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전을 집어삼켰으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삼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성전을 삼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 그 괴물들의 기도, 50%의 성전세 수수료와 독과점, 가축물, 가축상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서 열심히 찍어서라도 좋으니까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 자기가 투자한 주식은 몇십 배로 뻥튀기 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때 남들이 투자한 것은 망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생기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사랑이 닮은 예쁜 딸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도의 기도. 자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말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오늘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죠. 유베날리스의 시구처럼 이는 하나님이 들어주면 큰일 날 터무니없는 기도들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려야 할 기도는 죄의 그 시면을 꿰뚫어 보는 시면의 기도입니다. 46절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내는 자기 부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기도는 방언을 통해서 2시간, 3시간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기도는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통해 쏟아놓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찼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나요? 방언 기도를 했나요? 예언 기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밝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시면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의만이 심판의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기도란 자신의 존재적 불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심판으로 자유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도, 그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던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시면을 한번 오랫동안 쳐다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실 때,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 그 순간에 그 죄의 시면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시면의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alive alone and never feel the longings of my heart, the healing warmth of someone's arms, and I could live without dreams and never know the thrill of what could be, with every star so far and out of reach. I could live without many things, and I could carry on, but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Lord, there's no night,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that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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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nd I could travel this world, see all the wonders beautiful I knew, but they only make me think of you. And I could have all this life offers, riches that were far beyond compare, to grant my every wish without a care. Oh, I could do anything, but if you weren't in it all,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cause Lord, there's no night, well,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that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Oh, Jesus. Oh, we live because you live. You're like the air I breathe. And oh, Jesus. Oh, I have because you can. Yes, I do. You're everything to me. No,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cause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that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cause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Well,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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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ever